어제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위에서 대충 보니까 거의 엇비슷한 들고 또 나가고 하면서 엇비슷한 인원이 오늘도 참석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저게 설교 중에 제가 공목사님께 좀 부탁드릴 것이 리모트가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오늘 보니까 지금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 메시지 쭉 딜리버리하는 그 도중에 목사님께서 그 화면을 조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못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우리 교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못 나오신 교우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우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정확하게 28분 우리 KM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은 29명인 것 같아요.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제가 어제 특별히 우리 건강하신 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또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지만 또 교회의 전체적인 성도들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잘 관찰하면서 성도들 바로 또 인도해야 될 그와 같은 이제 양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렸더니 어떤 분은 그것을 보고 아유 목사님 그 얘기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 울타리가 되실 때 공동체가 이 참 세계적인 질병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외교부에서 2019년 통계로 나와 있는데 그 실제적인 그 인포메이션 2018년 자료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통계에 보면 지금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 그 통계가 254만 6,982명이라 그래요. 아주 이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에 굉장히 많다. 250만 명 이상이 시민권자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어도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제 한국에서 볼 땐 제외동포라 그러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잠시 사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250만이 넘게 미국에 살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적인 아마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54만 6,982명 어쨌든 이 외교부에서 발표한 이 인원들이 이제 미국의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연유로 와서 살게 되었는가? 이유가 참 많아요. 사연도 많고. 그런데 이 이유와 또 무엇하러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이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이제 아주 다양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잘 살기 위해서 미국까지 온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한국에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는 좀 지질이 못나게 살고 싶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미국까지 왔다. 이런 사람은 혹시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미국이 아무래도 무언가 우리 자녀들이나 나나 더 기회와 또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미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감과 그런 목적과 또 이유 때문에 미국까지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꿔져 왔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초창기에는 우선 헐벗고 굶주린 그러한 그 전쟁 이후의 시대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삶의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이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19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새마을 운동 거기에 보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럼 그 가사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하실 겁니다. 아침마다 이제 가면은 동네에 막 틀어져요. 그 잘 살아보세. 그 잘 살아보세는 너무 힘들고 굶주리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한국 땅이 그저 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그 노래에 보면 금수강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잘 사는 것이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소원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남북 통일이라든지 민족적인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면 애국자가 되어서 나라에 무언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소원이 아니었고 저는 중학교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빵하고 우유를 실컷 먹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이 나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참 힘들게 사셨구만 그런 얘기를 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느닷없이 빵들을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학교 때 얘기예요. 중학교 때.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정말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고 또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조금 적어도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삶의 어떠한 양보다도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누리며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에 많이 이야기된 것이 웰빙이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래서 웰빙하면 주로 거기에 초점이 건강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전에는 배불리 먹는 게 최고였는데 지금은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먹고 이것이 유기농이냐 올게닉이냐 아니면 케이지 풀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건강의 웰빙 플러스 정신적인 웰빙이 이제 강조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조금 즐겨야 된다. 그것으로 한국에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여행입니다. 국내 여행으로 끝나지 않냐고 해외 여행으로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웰빙의 삶이 정신적인 여유와 즐기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해외 여행을 한 번 이상 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사는 사람이다. 이런 가치 기준이 한국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2019년 해외 여행으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2,872만 명이 조금 넘었다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감이 안 오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된 수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간 여행객 수가 한국에 하루에 7만 8천 명이 해외여행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던 한국과 그렇게 변해졌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생각과 가치가 변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그 말씀 우리들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주의 백성에게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모두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미국에 왔느냐라고 할 때 뭐 공통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할 때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 땅까지 와서 열심히 노력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어때, 요 사이 잘 살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여러분 답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아니 목사님 뭐 그걸 뭐 물을 걸 묻습니까? 요 사이처럼 사는 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화로 상담해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요새는 너무너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못 산다는 것이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랍니다. 못 산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 수 있고 잘 사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그러면 잘 사는 삶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 삶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누리냐 하는 양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또한 어떤 것을 먹고 누리냐는 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육체의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로서 잘 사는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요새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화면에 올라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어 나갑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주신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줄 때에, 또는 평안을 줄 때, 너희를 평안하게 할 때에, 달리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다면 너희들을 잘 살게 할 때에, 이 잘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안 또는 안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같은 말인데 바뀌어졌죠.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안식과 평안,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이 삶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런 것을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왕이면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잘 사는 이 개념이, 잘 사는 이 기준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을 먹고 훌륭한 것 같은 것을 누리면서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지지도 못 사는 것. 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평안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귀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 왕국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인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아사예요.
그런데 이 아사는 41년 동안 남왕국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남왕국 유다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3번 바뀌고, 그러니까 4개 왕제에 걸치죠. 3번 바뀌고, 그리고 6명의 왕이 이스라엘 북쪽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한 경우는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동안 41년 동안 남쪽 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실 그 백성들에게 지금 누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사 왕 때 그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사 왕이 이 남왕국을 통치할 때 41년 동안은 유다 백성들이 너무 잘 산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평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삶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째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평안을 주셨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사 왕 때 잘 살았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중요한 바로 초점이 뭐냐면 그 평안, 잘 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히 있는 어떤 부지런한 성실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평안이요 잘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히 살면 난 잘 살 수 있다. 이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잘 살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근데 여기에 중요한 주님께서 하신 이 가르침 가운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게 2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피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이고 히브리 원어가 틀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똑같은 평안으로 번역했지만 또 하나는 레스트라고 하는 이 휴식 또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신명기 12장 10절을 같이 읽었죠.
거기 신명기 1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안식과 평안,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표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안식과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안식이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안식이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과 평안을 함께 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단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안식과 휴식과 그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 미닝에 그 뜻이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은 무엇인가? 그 샬롬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샬롬이 어디에서,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샬롬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6장에 나오죠.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을 이제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 숨어가지고, 그때 큰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명을 받으면서 기드온이 아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우리 집안이 약하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약하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내가 이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실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지금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소명을 주시는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뭘 가져오죠? 염소 새끼와 그 다음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굴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성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그가 거기에서 제사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바위에 대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돼요?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 그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호련히 없어져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 형편에서 미디안들의 압제하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살던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것이에요. 받으셨는데 그 받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럼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네, 큰일 났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드온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샬롬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샬롬이 처음 시작된 그 단어입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기드온이 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꼭 그와 같은 상황으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기드온에게 그 기도를, 그 기드온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율법의 그 뜻대로, 율법의 그 법칙대로 그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은혜로 긍휼로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안식은 언제 오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시면 이 샬롬은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 샬롬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내용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쓰니까 아이고 교회 못 나오겠어요. 자, 그런 환경 가운데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오늘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평강, 평안, 참된 샬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우리들이 경험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세상적인 가치로 잘 살아봐야 잘 사는 것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샬롬을 누리면 그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에서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드렸던 그 예배처럼 그러한 정신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평안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달리 표현하면 평안은 평안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이 그냥 덤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찾아다닙니다. 잘 사는 것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잘 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찾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왕 시대에 그 백성들이 잘 살게 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 살려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그 결과로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찾았다,
오늘 이 성경이 여호와를 찾은 모습을 뭐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철폐하고 아사왕이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한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찾게 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미국에 와서 저 사람 참 성공했네, 정말 잘 사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평안이,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웃과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교우들과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회복될 때,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각방을 쓰고 있다. 그럼 평화가 없다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 이야기 들어봤더니 막 남편도 아니고 아내가 그냥 너무 코를 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못 한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저희 참 이야기, 이거 설교가 또 나가면 곤란해서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제가 알고 있기에 대단합니다. 코를 고는 게.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요, 그 코 소리를 들어야 평안하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저희 한국에 있는, 제가 아주 너무나 잘 아는 그런데 가끔 우리 설교를 들으니까 또 내 얘기했지 이렇게 할까봐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코를 너무너무 골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경우 말고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이게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다, 평안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우들과의 이야기가 안 통하고 있다, 평화가 깨진 겁니다.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관계가 틀어져 있다. 다른 거 다 누리고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1년이 가는데도 없다. 그거는 평화가 깨진 겁니다. 샬롬이 없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위의 믿음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찾는 것을 통하여 결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 살아라, 하나님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의 삶입니다. 샬롬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목사님 사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못 사는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면 어떤 형편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른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혹시라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가, 그와 같은 것은 내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기회를 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 얼마를 살든지 간에 정말 잘 사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이왕이면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잘 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샬롬을 누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샬롬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는 넉넉한 은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